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영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옷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겠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서 요즘 같으면 또 이 해외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 또 그런 때인데 이 국제화 시대에 또 해외 길이 막힌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뭐 특별히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들이나 뭐 특별히 또 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부모 세대들은 또 많은 걱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함을 느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평화롭고 평탄하게 모두가 살고 싶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역시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정을 보아도 또 교회를 보아도 우리 나라를 보아도 또 세계를 보아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요. 또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무시되고 있고 또 교회를 지탱해오던 기도의 불이 곳곳에 꺼지고 있고 또 성경의 진리가 부정되고 있으며 힘을 가진 자가 법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또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는데 교회가 기도로 모이지 않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나라마다 적어도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면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지도자가 불의한 자들로 채워지면 역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들이 거기 있는 한 온 세상에 전쟁과 재앙이 또 불의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독재 정권 국가들입니다. 그들 나라의 공통점은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나라인들 선하고 의롭겠느냐마는 뭐 한국은 선하고 미국은 선합니까? 뭐 그렇진 않지만
예.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악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잘 모르고 말하는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들은 지금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 자국의 문제면 그만두겠습니까? 예.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중동의 국가들 상당수가 그렇지만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어떤 몹쓸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란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를 뒤에서 지원하는 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에게 최근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한 2년 전이었나요? 2023년 10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축제장에 하마스 무장단체가 패러글라이더 날개에 소형 엔진과 프로펠러를 달고 침입하여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납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어서 확전이 되면서 지금의 이란과의 전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을 향해서는요, 1979년 11월 미국인 66명을 인질로 444일 동안 잡고 있었고 1983년 4월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 지하드가 저지른 자살폭탄 테러로 미국인 17명이 사망했으며 그해 10월에는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해군 숙소를 트럭 폭탄으로 공격하여 미군 241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이란에 의하여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이 학살당하고 테러당하고 납치당하고 살해당한 사건들을 일일이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뭐 A4 용지에 그걸 정리하면 몇 장이 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당한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세계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창조론을 희석시키는 모든 이론들은 사단적인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을 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긴 좀 미안한지 이게 뭔가 이렇게 섞는 거예요. 사실상은 진화론으로 보아야 하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괴한 이론을 만들어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기함할 일입니다. 온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따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땅을 임대해서 사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임대료를 하나님께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럼 임대료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임대료는 바로 내가 거하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걸 말해요. 한 부모 밑에서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혈육처럼 형제처럼 대하는 게 바로 그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 형제를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사기치는 일이 벌어질까요? 예, 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따르지 않으며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심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조카 롯에게 땅을 주심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롯이 머물던 소돔 땅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요 형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폭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돔이 성적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악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 안에 형제 사랑이 없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대한 폭력과 억압과 탈취를 벌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가나안에서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죠. 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빨리 좀 들여보내시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아직 그 땅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무려 43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모리 민족들의 죄가 극에 달하자 그들은 그 땅에 있어야 될 이들이 아니기에 쫓아내고 거기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의 원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들 역시도 의와 공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땅의 신앙이 펼쳐지지 않는 땅에는 모든 인간의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 땅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전쟁과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에서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3월 1일 국경일에, 우리나라 국경일이죠. 국경일에 미국의 이란 공습에 의한 이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사망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 급속도로 확전의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단기간에 전쟁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습을 가하고 있지만, 지상전을 벌이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장기전의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 전쟁은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시리아의 내전도요, 그 오래된 시리아의 내전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곳곳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불안과 또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이란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국가들 중에서도 이란은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 했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싸움은 모두가 알듯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요. 사실 이 싸움은요,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칼과 창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 역시도 그냥 형체가 없는 담대함으로 전투에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과거 양치던 시절에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경험 때문에 나간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예, 우리가 볼 때 무서운 말이지만 구약에 그런 말씀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선언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계 역사에 나타난 어떤 전쟁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없는데, 특히 역사적으로 성경의 시대부터 홍해 사건 때부터 이스라엘이 벌여왔던 전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된 것으로 인간의 무기와 전술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를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이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그 하만의 사건이잖아요. 온 민족을 다 해치는, 또 그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 했던 그런 일들.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공격을 끊임없이 그렇게 사단이 감행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사야서 66장 8절, 9절, 13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에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순식간에 세우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약 2700년 전에 있었던 한 나라가 하루 사이에 생겨난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에 의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진 나라 이스라엘은 20세기에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에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이 1900여 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초기 건국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한 유대인 크리스천 단체에서 최초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주장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1860년 영국의 유대인 크리스천 단체가 예루살렘 성곽 밖의 땅을 구입하여 최초로 유대인 마을인 미슈케노트 샤나님을 건설하게 됩니다. 유대인 마을이 건설이 되자 알리아한 유대인들은 매우 감격했어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어떤 나라이든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후 1882년부터 1903년까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제1차 알리아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알리아 운동이 싹틀 때 유럽에서는 반대로 반유대 운동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서 핍박이 심해지자 그들은 더욱 독립국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시오니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런 전 유럽적인
유대인 박해 운동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생존의 차원에서 유대 국가 건설을 구체적으로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오스만 제국의 터키군과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수차례 교전 끝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은 1917년 12월 9일 예루살렘에서 터키군을 몰아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영국은 1917년 11월 벨푸어 선언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민족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은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벨푸어 선언은 영국이 미국 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미국으로 하여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는데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던 거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공경에 빠진 영국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재정과 또 폭발물 제조의 주요 원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지원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국이 참 이상한 짓을 벌이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또 아랍인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아랍인들에게도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 1915년 그 맥마흔 선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영국의 승리로 끝나자 영국은 오스만 터키를 팔레스타인에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은 1918년부터 1948년까지 약 3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이 벨푸어 선언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즉시 팔레스타인으로의 알리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3차 알리아 때에는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러시아에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합니다. 또 제4차 알리아는 1924년부터 1932년까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8만 2천 명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1929년 아랍인들에 의한 폭동이 헤브론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폭동 때 유대인 67명이 아랍인들에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헤브론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주로 독일과 동유럽에 거주하던 25만 명이 나치즘을 피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제5차 알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이로도 계속되는 반유대 폭동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세계 2차 대전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유대인 대학살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 내내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과 아랍인의 팔레스타인 대립으로 유엔은 1947년 11월 29일 제181 결의안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식민지를 아랍인과 유대인으로 분리하여 독립시킨 안건을 제시하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33, 반대 13. 이로써 팔레스타인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분할하는 독립안이 가결이 되었던 겁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 분할 독립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까지 이스라엘로 알리아한 유대인들은 무려 60에서 63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제2차 유엔 안보리 총회 결의안은 유대인에게 56%의 땅을 할당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배정된 지역 절반은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불모지예요. 풀 한 폭이 나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막 그들의 과학으로 이제 개간을 하고 거기에서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농사를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 땅을 나중에 와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 그 아랍인들이 뺏으려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갖고 노니까. 예. 그래서 반대로 근데 당시 아랍 측은요,
그 이스라엘과는 달리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 야파라는 곳과 요르단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UN 분할 독립안 중재를 유대인들은 수용했는데요. 반면 아랍과는 이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을 되찾기 위한 대이스라엘 영토 수복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또는 유엔이 이스라엘과는 약속을 지켜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우게 허락하였는데 아랍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그곳에 국가를 세울 수 없었다는 이런 주장이나 이런 이해를 혹시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을 없애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설립하는 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그들의 목적은 하나,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이스라엘 쉽게 없앨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땅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1948년 5월 14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건국을 선포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약 2000년 전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또 그 예언과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서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는 제1, 2, 3, 4차 중동 전쟁과 또 미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중동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 전쟁사는 1948년 5월 15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을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명합니다. 같은 전쟁을 놓고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팔레스타인은 알리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1차 중동 전쟁은 중동 분쟁의 시발점이자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텔아비브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12명의 강요가 다비드 벤구리온을 초대수상으로 임명하고 초대수상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영국군의 철수로 팔레스타인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아랍 제국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요르단의 전신이죠. 트랜스요르단, 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예멘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 선제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죠.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한 유대인들은요 약 65만 명이었고 이에 반하여 아랍연합국의 총 인구는 1억 2천만이었습니다. 약 185대 1의 인구 비율이었어요. 이는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움의 제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의 국방 보좌관조차도요 이 전쟁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 그 아랍과의 전쟁에서 아랍의 군인의 수, 군사력, 군수 물자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알리아들로 구성된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5천 명 정도가 하가나 출신들이었는데요. 하가나는 훈련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긴 했지만 정규군이 아닌 지하 조직에 불과한 수준이었고요. 군수 물자도 당시에 군인 3명당 단 한두 정의 개인 화기가 지급될 정도로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아랍연합군들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영국 군대의 최신식 무기로 훈련을 받은 정예화된 군대였습니다. 전쟁의 초기 상황은요 당연히 아랍연합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어요. 세계도 이스라엘의 패전을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대거 들어오는 각종 무기들과 전 세계 유대인 청년들의 자원 입대, 또 전 세계에서 9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늘 하는 말들이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얼마나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까? 뭐 이런 또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애국심을 가지고 또 민족성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 사람들이 2차 대전 전투 경험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놀라운 인적 자원들은 그 이스라엘 그 전투 능력이 수직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첫 개전은 이집트군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인 니림의 4대의 전차, 장갑차,
보병부대 500에서 800명을 이끌고 공격해 옴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39에서 45명 정도로 이 가운데 여자가 12명이었고 12명 가운데는 할머니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이 가진 무기는 소총 21개, 기관총 한정, 박격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가장 약할 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약 7시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단 한 대 있는 박격포로 이집트 전차를 파괴했고요. 화염병으로 마을에 들어온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7명, 이집트군은 35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집트군 사상자의 절반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총이나 자기 편의 총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또 이집트의 병사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차가 파괴되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다 놀라 도망을 쳤고요. 또 신기한 건 지휘관까지 무서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위치한 다른 마을에서도 니림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진 반면 아랍 진영 내에서는요 불협화음이 일어났고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아랍연합국은 전쟁 수행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되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1948년 11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결의를 채택하면서 전쟁 일시 중지가 되었고 1949년 1월 이스라엘 대표와 이집트 대표가 휴전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은 1949년 2월 14일은 이집트, 3월 22일은 레바논, 4월 3일은 요르단, 7월 20일은 시리아와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차 중동 전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라크는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 영토는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중동의 역사에서 제1차 중동 전쟁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선 그간 중동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주도권을 장악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뒤로 물러나고 대신 미국과 소련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중동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국 내에 일어난 유대주의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본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1차 중동전쟁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후 그 3번에 걸친 전쟁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특히 그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 전쟁은 익스트림 미스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군사적, 정치적, 객관적, 논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전쟁터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알려진 신비한 사건들만 전장 곳곳에 20여 가지가 훨씬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한 병사가 이제 전쟁 중에 낙오가 돼요. 근데 이 병사가 이제 전쟁터를 헤매다가 그만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헤매다가. 근데 적진에 이집트 군사 1000여 명이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죠. 놀라운 일은 그 1000여 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고 투항하는 겁니다. 1000명의 군사가 그 한 명의 유대인 군사를 향하여 투항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집트 장교들을 신문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고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 길었죠? 예. 이제 오늘날 지금의 그 전쟁의 양상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요. 조심스럽게 저는요, 이 역시도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또 성경의 학자들이 설명하는 성경의 예언이 맞다고 한다면 이라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후 중동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또다시 공격하겠지만 이후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 수많은 아랍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일은 아랍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본론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수산궁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중동의 국가들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한국을,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도,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로 여기되, 단지 그렇게 아는 것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는 단순히 이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 회개하며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들뜨거나 단지 종말의 신호로 여겨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또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돈과 혼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의 눈앞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라워 들뜨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지 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관망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땅도 우리의 땅도 온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사명, 거룩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